여러분 시편 62편 말씀을 이제 4월에 우리가 함께 외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7절부터 12절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62편은 여러분 60이라는 숫자 옆에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부제가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다윗의 시. 그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는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나왔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노래는 어떻게 불러졌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어서 인도자를 따라 불렀는데 그 인도자가 어떤 이 시의 여러 가지 음률의 어떤 법들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근데 이 여두둔이란 말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으로서 이 시를 작곡하고 시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형식을 만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해준 방식대로 이 노래를 불러라 하고 부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가 62편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셔요. 1절부터 7절까지를 끊을 수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인의 고백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하면서 1인칭이 어떤 그런 표현이 쫙 나옵니다. 또 더군다나 히브리 말로 아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뭐 하기만, 뭐뭐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이런 식의 표현이 아크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인칭 표현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되게 주관적인 자기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또 뭐뭐 하나님만 뭐 이렇게 만이란 말을 많이 써서 자기의 고백이 진실된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좀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절부터 7절을 가만히 보면 1절과 5절이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절과 5절이 비슷하고 2절과 6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1절, 2절, 5절, 6절이 반복이면서 3절, 4절에 3절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4절에는 대적이 악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자신이 연약하고 대적은 악하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던 그가 자기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감하지 않고 8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피난처시니 시시로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으로 이 시를 끝내지 않고 자기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약간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1절부터 7절에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9절, 10절, 11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9절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개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악한 인간들이 행하는 포악 그들이 탈취하는 것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없다고 또 그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과 비교했고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것을 취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만 나가서 의지하고 피해라. 마음 토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내가 들은 게 있다. 권능은 주님께 속했다. 그러니 주님께 나가라. 그러니 주님께 토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이 결론인 거예요. 인자가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 행한 대로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걸 우리가 풀어내면 이 시편 62편이 얼추 이제 좀 해석이 될 겁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아크란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만 바란다. 근데 어떻게 바라요? 잠잠히. 그러면 이 잠잠이란 말은 뭐냐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나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좀 동의가 됩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그 시간에 빨래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집안일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야 돼요. 바빠요. 또 그 시간에 미뤘던 폭삭 망해수다. 망해수다가 아니죠. 속았수다. 이거 봐야 돼요. 그죠?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께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심령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조용히 고요히 그죠 잠잠히 바라며 오늘 이런 심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럴 수는 없겠죠. 왜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심령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 받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내가 좀 갖자.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그게 여러분 안에 도움이 돼야 돼요. 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의 구원이 여호와라고 그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구원이란 말이 예수와예요. 예수와. 본문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 여호와께로 나온다고 오늘 지금 1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 뒤에 7절에서 5절에서 또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예수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그냥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와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와예요.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그 예수와란 말이 선명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을 아니까 내 삶의 방향이 주님께도 고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죠.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그 누구를 확정받으면 내 인생의 방향은 바뀝니다. 나의 구원은 돈에 있어. 그럼 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인맥에 있어. 그럼 인맥에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세상 쾌락에 있어. 그럼 그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금 딱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가 있다.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고백, 진실한 고백을 2절에 더 자세히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여기서 또 아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오직 그만이라는 아크라는 말을 이 2절 서두에 딱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이 아크예요. 아크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반석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좀 있나요? 주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 딱 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딱 그냥 예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탁 들어가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다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7편에 이런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27편 1절 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 네.
주님이 내 반석이요, 내 구원이요, 내 능력이 되시니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표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바라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님은 무엇이 된다?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구원, 요새라는 말을 이렇게 각각 쓰면서 지금 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여호와만이 내가 바랄 대상이다 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가 선포하고 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표현인 것처럼 이게 해석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지는 담이 앞에 있으면 죽잖아요. 그죠? 흔들리는 울타리를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너희가 나를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처럼 되는데, 이게 좀 많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이 돼 있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곧 넘어질 것 같고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초가 부족해서 내가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번역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약간 어떻게 번역할 수,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개역 개정은 지금 이렇게 번역해 있지만 옛날 개역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사람을 죽이려고 언제까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내리에 여러분이 인식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직업 좋아서 돈 잘 벌어요. 문제 없어요. 저요?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갑이 돼요. 그죠? 내가 갑이 돼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다 돕고 있으면 내가 진짜 갑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나의 대적들이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처절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인식할 때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어요. 애통하는 심령이 될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한 이 그림이 막 큰 그림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취미 활동이죠. 그냥 교회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한 거 하나 얻고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절대 의존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다윗을 통해 그게 오늘 우리에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 이런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너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엔터.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서도 아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크예요? 그들이 그 사람, 자기죠. 자기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뜨리기만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즐기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런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악인들의 악행을 보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겉과 속이 다릅니다. 표리부동이에요.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모르죠. 저 사람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나? 근데 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한테는 다른 얘기하면서. 그럼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이게 위협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다시 1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62편 1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번 보세요. 1절과 5절이 뭐가 달라요? 1절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했던 그가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라고 서술형으로 써 있었어요. 근데 5절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라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표적이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이 초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계속해서 부대끼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대끼고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자기 영혼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변명도 하지 마라. 핑계도 대지 마라. 불평도 하지 마라. 기다려라.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예배 시간이 이런 걸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살다 왔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또 여러분을 일깨우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묵상 시간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외치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들 자기 고백 자기 명령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지만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바뀌었네요. 아까는 뭐였어요? 1절은 나의 구원이 소망이 됐어요. 왜 구원이 소망으로 바뀌었죠? 구원을 경험하다 보니 계속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경험될 때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경험이 안 되면 소망이 안 올라와요. 상처가 돼서.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니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악인들의 횡포, 그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나의 현실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이제 낙관인 거예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소망이라는 미래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형편이 된 거죠. 이제 6절로 가볼까요? 그래서 6절에 2절의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반복되는 거죠.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니 이제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여기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단락을 요약하듯이 7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구원과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도 지금 영광이란 말이 갑자기 탁 튀어나왔죠. 앞에서는 구원만 얘기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 그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할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오늘 그러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 어때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하고 이제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까지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이런 주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자꾸 또 이런 질문하면 나 못 만나나 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만남이 좀 더 구체적이고 만남이 좀 더 자주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어쩌다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막 기도를 조금 하다 보면 그때 느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이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영광이요, 구원이요, 기쁨이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늘 느껴지는 그런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시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고 싶어요 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의 결론을 가지고 8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7절의 결론을 가지고 이어 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그죠? 여기서 시시로라는 이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때란 뜻이에요. 시시로란 말이 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면 모든 때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저는 모든 때라는 말이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뭐 누가 많다는 뜻이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시시로 모든 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윗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시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나요?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평안하게 그냥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내 마음이 복닥거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도 내 안에서 갑자기 그냥 이상한 감정, 막 허무한 감정,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어. 막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좀 뭐가 잘 되면 막 우쭐해져 가지고 다 아래로 보이고 순간순간 요동치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명령입니다. 의지하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예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 시인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썼을까요? 마음을 토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상한 마음, 내가 괴로울 때 내 마음을 토설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작심하고 내 마음을 토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반응해 주나요?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하고 있어. 그만해 그만. 그런 인생 다 사는 거야. 그냥 싹을 잘라버려요. 들어주기라도 하지. 들을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토하라는 말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조곤조곤 얘기해 주면 들어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의 상황 다 안다. 하면서 내 등을 탁탁탁 두드려 주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말, 토하라는 말, 이 두 단어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딱 두 행위 같은 거예요. 어려울 때 의지하고, 마음 상할 때 토하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뭐냐?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의지해라. 시시로. 너 마음에 응어리 지지 않도록 마음을 풀어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나면 그래도 될까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달아줬습니다. 뭐라고 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 다 이 피난처란 말로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할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이끄시지만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죠? 양쪽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다는 게 뭐예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시시로 주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시시로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통하는 아주 대표적인 실례가 있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애를 낳지 못했어요. 억울합니다. 자기의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 자기를 계속 충동질해서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토설의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토설을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어이 아줌마 술 좀 끊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술 먹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요. 제대로 토하면요.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요. 네, 토하는 기도 하시겠죠. 근데 토설하고 난 기도 후에 내 마음이 아직도 찝찝하면 덜 토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토설할 때 그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너의 마음을 토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란다는 게 뭐라고요? 시시로 의지하는 거고 너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또 앞에 이야기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느냐? 62장 9절 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아 슬프도다 이렇게 번역된 요 말이 아크예요. 이게 또 아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사람은 입김뿐이며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속임수일 뿐이며 그죠?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울 뿐인 게 인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크라는 말을 똑같이 쓰기가 뭐해서 아슬프다라고 이렇게 탄식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 놈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의미가 더 정확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표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나 자신을 의지하겠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 나 자신을 의지하겠어요? 나보다 힘이 있다고 저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아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다 뭐라고요? 입김이에요. 헤벨이에요, 헤벨. 수증기, 공기 이런 뜻이에요. 입김이에요. 인생 자체가 속임수 같은 거예요. 이 속임수라는 말 참 이시적인 표현이죠. 왜 속임수란 말을 썼을까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갈피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 속임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앞에서 얘기하는 입김보다 한층 더 설명해내는 거죠. 입김하고 다를 거 없다. 아니면 더 가벼울 거다. 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 그죠? 즉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시시로 마음을 토하며 살아야지. 사람 의지할 거 아니다. 나 자신은 물론 우리 주위 사람도 믿을 게 못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이사야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정확한 말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 사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란 뜻이라기보다는 사람과 관계를 그럼 맺지 말란 뜻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지금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행여나 사람이라면 포기해라. 그만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그러면서 앞에도 3절, 4절이 인간의 악함을 얘기하고 4절에서 아니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4절에서 인간의 악함을 얘기했죠. 오늘 또 10절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10절 말씀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악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죠. 힘과 능력,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막 싸납게 행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포악이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력을 남용합니다. 여러분이 엄마로서의 권력, 여러분이 아내로서의 권력 남용할 수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권력. 그러니까 이런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탈취한 것으로 이 탈취예요. 탈취. 강압적으로 뺏어낸 거예요. 사기쳐서 뺏어낸 거예요. 이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든 부자가 됐으니 부럽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고 의미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탈취한 것으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해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왜 오늘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게 자꾸 현혹되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조금 됐네. 이제 조금 더 가볼까?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뭔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내가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이런 탐심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탐심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냥 이 육체적인 생명만 아니죠. 예, 우리의 영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재물을 많이 갖는다고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돼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 탐심을 물리치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예요? 결국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가서 이제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이 흐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막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의 권위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왜 한두 번이라고 말했을까? 이게 조금 이건 풀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말씀하신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 경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이 그 권능을 휘두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권능은 사람께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지금 초점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아니에요. 포악을 행하고 절취하고 탈취한 것으로 재물을 삼아 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바라봐라. 하면서 자신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 믿고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진실로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께 속했어.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권능을 가진 자로 행하잖아요. 세상에 돈이 권능인 것처럼 우리가 막 그 안에서 굴복하고 있잖아요. 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만 하나님께 있으면 두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딱 균형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지만 인자하신 분이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여기서 그럼 각 사람이 행하는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행하는 이 행함의 내용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 말 잘 듣고 있습니까? 이 행함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갑자기 우리 삶의 24시간 하루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러 형태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문맥에서 이 행함은 뭘까요? 인자하심이 주께 속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행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마음을 토하며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자하게 여기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없이 갑자기 여기서는 네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여기 본문의 흐름은 뭐예요? 이 행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자하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의를 막 넘치도록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아그리빠 임금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9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마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포승줄에 묶여 있지만 이거 말고는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잠히 바랄 수 있는 주님을 만나고 그 잠잠히 바랄 수 있는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인칭 표현으로 꼭 아크라고 하는 뭐뭐만 하나님만 하면서 계속 그걸 강조하면서 자기의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험한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되뇌일 필요가 있어요.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그 만난 하나님이 커져요. 이게 내 에너지가 돼서 내일 또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한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십시오 여러분 하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인생이 약하기에. 왜요? 세상이 악하기에.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로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6장인데 이제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 여기 여두둔이라는 이 음악가가 나오죠.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노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마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에 뭇백성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다면 이제 자기 집을 위해 축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내가 대표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대표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아직은 없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가세요. 자꾸 한숨 쉬고 이러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내가 전달자다. 복음의 전달자다. 은혜의 전달자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돌아가셔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